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까치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뒷곁에 가서 보니까 까치집이 있는데 그 까치집 위로 그 구렁이 한 마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렁이가 이제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있다가 그 구렁이를 큰 나무로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까치 새끼를 살려줬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까치가 주인을 깨워서 살려주었다.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루가 있습니다. 이 노루가 이제 막 그 사냥꾼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고 있었던 이 나무꾼이 있는데 노루가 있다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무꾼이 그 나무찜 밑에다가 노루를 숨겨줬습니다. 사냥꾼을 피하게 해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노루가 가난한 이 사냥꾼에게 금은 보화를 물고 와서 은혜를 갚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전래동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뜻이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찮은 미물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너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굉장히 방대해요. 이 은혜를 설명하려면요. 그런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대개가 저쪽에서 하나를 주면은 나는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부침개를 해서 보냈다. 그러면 나는 그 그릇 안에 감자라도 담아서 보내야지 되는 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정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갚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은혜 관계로다가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해서 우리가 왔더니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말씀 떠나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묻지 않아요. 왜? 행위대로 물으면은 우리는 12번 죽을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보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셨다.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로 설교하고 있다. 나같이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의 성경 쓴 13권을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가 이 13권 속에 다 관통하고 있어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곳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먼저 은혜를 쟁취하거나 빼앗거나 욕심을 내서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은혜를 어디 가서 산다. 이것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은혜를 무엇으로 사겠습니까? 내가 가서 쟁취한다, 빼앗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꼭 기억하십시오. 받는 것이다. 새벽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받는 것이다. 그럼 받는 것이라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거기 있는 것을 훔쳐오거나 빼앗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줘야 돼요.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 자기 발로 서서 걸어 다니기까지 20년, 50, 30년 자기 발로 서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기까지 그 정도 걸리는 게 인간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좋기 25년, 3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발로 섰다고 다 살아갑니까? 그때도 부모에게 은혜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수입을 가져서 스스로 먹고 산다. 독립을 한다. 25년, 3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해요. 100일 잔치를 왜 해줬습니까? 100일 동안 살아있어서 고맙다. 100일 안에 많이 죽어요. 많이들 자녀들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엄마 아빠가 품에 안아서 한 번도 놓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눈길 한 번도 다른데 벗어나지 않게 해요. 부모가 항상 거기에 맞춰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지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갓난아기 때는 그러지요. 그런데 컸다고 자기가 다 합니까? 25년, 30년 될 때까지 부모의 그늘 밑에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25년, 30년, 그래, 지가 벌어서 자기가 잘 먹고 산다. 그리고 결혼시켜 보냈다. 끝난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부모가 죽기까지 자녀 돌보는 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 헛되이 생각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만물의 어리석음이 인간인 것 같아요. 저 눈에 보이는 부모의 은혜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감사하세요, 은혜입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렇구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은혜이구나, 감사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왜? 눈에 보이는 부모 은혜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이걸 헛되이 받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 여기 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혼자 살아온 존재가 아니고 또 앞으로 혼자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존재,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부모의 은혜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혜로 살아왔고 서 있고 살아갈 것이다. 이걸 헛되이 생각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열고 생각을 열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항상 잊지 않도록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이게 바로 수용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손바닥에다 이렇게 써서 늘 보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을 해놨대. 그래 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망극한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수용적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이렇게 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서 있구나,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살아갈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미 많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은혜를 주신 증거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갔느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은혜 받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는 내 인격 속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내 도덕성 속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내 윤리관 속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 바뀌는 열매가 있어야지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셨느냐? 은혜를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나옵니다. 우리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서 구원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함부로 취급하면은 내가 은혜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관여치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읽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면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들이시고 그래 네가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우리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항상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철철 넘치게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이거 지난 2년 동안에 겪었잖아요. 예배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2년 동안 지난 기간 동안에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겪었잖아요. 우리 그 전에
언제 예배당에 못 올, 그거는 상상을 못했죠. 언제든지 나는 예배당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그거 경험했잖아요. 교회 못 올 때가 있구나, 예배 못 드릴 때가 있구나. 이거 경험해놓고 왜 또 잊어버리십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 항상 준비해서 언제든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다는, 그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앙을, 너무 하나님을, 너무 은혜를 우습게 취급하면 안 돼요.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든지 예배 뛰어가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언제든지 성전 문을 열려서 언제든지 성전을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부로 값싸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시고 예배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거둬들이는 때가 있다. 하늘문을 닫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처럼 만극한 게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를 물으십니다. 과거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너는 은혜 안에 있느냐? 과거에 제가 지금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중히 여기느냐? 과거에 제가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지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제가 옛날에 받은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no, 그거 가지고 못 살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잘 될 겁니다. no,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어. 영향은 가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부인이 교회 권사니까 저는 천국에 오른손 잡고 들어갈 거예요. no,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현재를 묻고 있습니다.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또 받은 은혜를 감사로 늘 가슴속에 보존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더 은혜를 불러오게, 오늘도 받은 그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할 때 하나님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요? 3 더하기 3은 6이죠. 그런데 3, 3은 9요. 곱하기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것은 은혜를 거둬들일 때가 있다. 은혜가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다. 말씀이 스톱될 때가 있고 예배가 스톱될 때가 있다. 그렇군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언제든지 드려도 된다. 교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찬양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성도들 서로 교제 나누고 악수하고 포옹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문 닫았고 예배 문 닫아서 교역자들만 예배드리게 했고 찬송도 하지 마라, 서로 악수도 하지 마라, 이러한 참으로 참담한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간과하오니 그렇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이렇게 소중하군요.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리며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값싸게 취급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심령에게는 곱하기로 주셔서 더 은혜 주시고 더 이끌어 주시고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은혜 받은 것 없는 것이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냐,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던 10년들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망극한데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경물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를 거두고 은혜의 문을 닫을 것이다. 이 의미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의 문을 닫으시고 예배의 문을 닫으시고 찬송의 문을 닫으시는 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군요.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겠군요. 하나님, 지금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은혜가 이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한 번 더 베풀어 주셔서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